네, 오늘은 기독교와 자유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또 제가 마음이 촉박해요. 남전도에 모임이 있어서 더 빨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첸이 이번 주에는 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교리 이해와 그 한계에 대해서 살필 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교리에 대항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유주의가 뭘 가르치는가 하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반대에 부딪힌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과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 아무런 흥미도 끄지 못한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신조들,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이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조들은 단일한 기독교적 경험을 시대에 따라 달리 표현한 것이며 라고 말을 한대요. 그 신조들이 그 단일 경험을 표현하는 한 모든 신조들은 똑같이 좋은 것이다, 다 좋은 거야 말하고,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들이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최대한 먼 거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근본은 같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유주의의 핵심 특징이 뭐냐면은 그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리가 뭐가 중요해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교리 꼭 알아야 돼? 꼭 열심히 머리로 배우는 게 전부야? 전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신앙 고백서 신조들을, 그거는 그 시대에 따라 표현한 거잖아. 지금 이 시대의 신앙 고백서를 배운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시대에는 맞지 않지. 그 시대에 필요한 거니까. 사도신경? 그때 필요하지. 지금 뭐가 필요해? 지금은 지금 시대의 언어가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침의 그 중요성을 얕잡아보고 결국에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어하는 게 자유주의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도 교리가 있대요. 이 교리들은 역사적 신조들에서 발견되는 모든 교리들처럼 끈질기고도 배타적으로 주장이 된대요. 자유주의 신학도 강력한 교리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 죄인들한테도 아버지가 되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형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죄인도 사랑해야 된다. 맞아, 죄인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컨대 이런 거죠. 가장 오늘날 시대 핫한 거는 동성애자들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왜 그게 죄라고 하냐?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죄도 인정해줘. 왜 죄라고 말을 해? 말하지 마. 그건 형제에서 어긋나. 이게 바로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1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이랑 사실상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요. 60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신조는 단순한 기독교의 경험의 표현이 아니라 경험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기술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학과 교리와 교리문답, 신앙고백서를 열심히 배우는데 이런 신앙고백적인 이 문서들과 교리는요, 단순히 기독교의 경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 사도신경부터가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시대에만 정확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문서들을 사도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했더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된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그 시대에만 국한된 거라고 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요약한 건데. 이후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전부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 시대엔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아니요, 그러지 않고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사실들을 기술한 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조와 신앙고백서다를 메이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을 해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주장. 여러분, 이거 지금 시대 진짜 많습니다. 삶이 먼저지 교리 하지 마라. 일부분 들으면 맞은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교리만 한다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교리 하는데요? 우리는 삶을 위해서 교리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때도 신지식에 의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냥 예배한다고 다 되는가? 아니요. 그거는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교리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션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있다면 제기되는데 겉으로는 경건하게 들린다. 그러나 그 주장은 철저하게 거짓이며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걸 탐지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 기독교 문화와 이 매체에서는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삶이 먼저다. 근데 삶이 뭐에서 나오는? 삶은 열매예요. 나무를 보시면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가 있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뿌리가 필요해요. 뿌리 없이 열매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믿는 바인 진리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내 신을 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내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스러운 행동이 나와요, 열매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정확히 알잖아요. 거기에 따른 나의 시선과 모든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건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가? 알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넘어갈게요. 자,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메이첸이 왜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기독교의 시작은 상당히 분명한 역사적 현상이래요. 역사적 현상. 기독교 운동은 나사렛 예수의 죽음 며칠 이후에 생겨났대요. 이게 초대 교회 때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운동의 초기 단계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 바울의 서신들에 보존되어 있어요. 역사의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근거로 하여 거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초기 기독교 운동을 볼 때 그 운동은요, 현대적 의미의 삶의 방식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점이래요.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초기 기독교 운동,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아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삶부터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삶이 나타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감정이나 활동 프로그램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에 근거했대요. 사실이 있다면 설명에 근거했대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냐? 교리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단순하게 나도 저분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돼야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저분은 물도 극복하시고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시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을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야겠다.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내 삶이 부유해질 것 같아서,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아니요. 우리는 아는 바가 있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요, 내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허물밖에 없다는 걸 알고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밖에 없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니면 없구나.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교리의 근거에서 신앙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제자들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기독교 복음은요, 복음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듯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를 설명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 발생한 일의 의미가 제시되었고 거기에서 당연히 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 자체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교리인 거예요. 이 역사를 아는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요?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된 이 두 요소가 없다? 그건 이꼴 기독교가 없는 거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만 중요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에 대한 설명인 교리가 필수입니다. 그 예수가 대단한 인물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계 몇 대 성인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구원자다를 아는 게 교리예요. 그거 없이 기독교가 발생한다? 그럴 수 없다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정복하러 나갈 때 사용한 위대한 무기가 뭐였냐? 외적인 원리에 대한 단순한 인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강한 분, 정치 잘하는 분, 인기 있는 분, 저분을 닮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 메시지, 최근에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설명, 곧 그가 부활하셨다는 메시지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죠. 황제들을 따라가죠. 근데 왜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나한테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활의 메시지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었으며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로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아닙니까? 여기서 기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기억하세요. 사실을 서술하는 건요, 그건 역사예요. 그 사실의 의미와 함께 사실을 서술하는 것, 교리예요. 근데 주어진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그 역사의 의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내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 사람은 그냥 종교학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건 역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학자도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건 교리예요. 이 교리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있었다? 우리 삶 바꾸지 못합니다. 그건요. 그냥 위대한 성인 한 명 있었다? 그럼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아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순신 장군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나에게 구원을 못 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정도의 인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또 말하는 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니까 수세기 동안 줄곧 기독교에 힘을 주었던 그것, 교리를 믿는 것이 실책이었다고,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들 스승의 삶과 일의 의미를 철저하게 오해했다고, 따라서 그 처음 실수를 우리 현대인들이 알아차려야 한다고 요구받는데, 이게 지금 현대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현대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볼 때 보수적인 신학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과 신조와 교리에 대한 과목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회 성장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런 현대 기술, AI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과목들은 많이 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교리와 신학에 대한 과목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보니까 이 시대의 요청이 교리는 과거의 것이고 옛날의 것이고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 우리 삶에 중요한 걸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걸 지금 현대 신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이첸이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고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실책이라 여기냐? 왜 그게 의미가 없다고 여기냐?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7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메이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사건만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까지 선언했다. 예수 자신이 비록 예언의 형태이긴 하지만 새 시대의 기초가 될 그 위대한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양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나라 올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야. 이 나라가 앞으로 온전하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리에 뿌리박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이 예수 자신의 위격에 대한 엄청난 주장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리에 뿌리박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예수 자신의 위격에 대한 엄청난 주장에 의존하지 않으면 모든 사실은 허구가 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위격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제가 여러분한테 와서 나는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약장수예요. 길은 밖에 많아요. 근데 제가 무슨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랑 똑같은 문장이어도 의미가 있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주장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거기서는 희망이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거기서 능력이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대단한 양의 현금을 드린다고 해도 누가 저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파생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교훈을 처음 들은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침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너네 이렇게 살아?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은 제자들을 자기 학파로 부르는 철학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편데 내가 한번 책임져 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유하고 있는 그 인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교리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신뢰 속에서 앞으로 모든 기독교 신조의 위대한 신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짐 져줄게요, 다 제가 쉬게 해드릴게요 하잖아요. 이 안에서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인 신뢰보다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신뢰가 뛰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한계를 알고 계세요. 조금만 무거운 짐을 줘도 저는 무겁다고 내려놔 보일 거예요. 제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이 세도 뭐 몇 킬로그램 이상 되잖아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신뢰가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데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내 죄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는 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알미 뭐였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리를 알고 있는데 이 시대가 왜 교리를 부정하고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반대가 제기될 수가 있대요.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그 단순한 신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은가? 제자들은 그렇게 단순한 신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더 이상 묻지 않을 수 있지 않아?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 자유주의자들이 좋게 말을 해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신앙 용어를 정의하는 게 왜 필요해?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잖아. 그냥 예배하면 되잖아. 찬양하면 되잖아. 그거 하나하나 따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칭의, 성화, 삼위일체, 신인양성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예수님 잘 따라가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는데 결국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우리는 메시지보다 그냥 인물만 믿고 가면 되잖아. 내한테 믿음이 있다는데 뭐가 중요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냥 어떻게 가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자유주의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메이슨이 명확하게 말을 해요. 이런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가련하게도 헛된 말이다. 이 시대에는 저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감정 상하지 않는 것을 1순위로 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밖에서 세련된 종교로 보이는 일에 아주 모든 열심을 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예수님은요, 당시 시대에 세련된 면도 있었겠지만 세련되지 않은 면이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세요. 그건 화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생각한다면 모두 그냥 두루두루 좋게 가면 되는 문제예요.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나도 옆에서 상 하나 차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게 좋게 말하면서 죄를 관용하고 넘어가고 있을 때 나 또한 좀 이해해주면서 그래 이게 형제지 하고 넘어가면 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 말 안 하고 있으면 기독교 이미지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그냥 두루두루 가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가장 큰 부정감에 휩쓸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장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가 이미 믿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인격이 모독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쓰레기라고? 아닌데 나 좀 선하게 산 것 같은데?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쓰레기래요. 배설물보다도 못하대요. 정말 어떤 가치도 없을 만큼 죄인이래요. 근데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무엇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를 향하게 돼요. 이분을 붙잡지 않으면 나한테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명확한 영원한 질병이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말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말 들어도 돼요. 그 다음에 좀 들으면 어때요? 근데 이 시대는 계속 그 말을 외면하면서 헛된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꼭 그렇게 물어야 돼? 그냥 가면 되지. 너 그래도 기도할 때 눈물 흘렸다며. 너 찬양 가사 좋았다며. 너 예배 감동적이었다며. 감동적인 예배는 로마 카톨릭 성당 가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분위기에서는 압도적인 웅장함이 있어요. 그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를 들으면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수행을 해도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명확히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인격에만 집중하고 그가 이룬 것을 무시하거나 자유주의는요, 예수님이 사람인 거에만 주목을 해요. 그것만 집중하고 그가 이룬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무시하거나 그 인물에만 집중하고 그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하나의 그냥 성품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암울함 속에 있게 될 거예요. 인간 예수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떤 정치인 따라가는 것처럼 결국 암울해질 거예요. 우리는 슬픔 대신 기쁨을, 연약함 대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쉬운 타협에 의해서나 단순히 교리 논쟁 회피함에 의해서나 예수는 붙잡고 복음은 거부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슬퍼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 제자들도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그때 다 겁쟁이였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그 정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겁먹고 도망갔어요. 그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된 자들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지? 지난 30년 어떻게 살아오셨지? 작년에 어떤 일 하셨지? 이런 기억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들이 바뀌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왜 겁쟁이 베드로가 바뀌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알고 나서 바뀌었어요. 오직 그 메시지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구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 겁 많은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도망쳤으면서 왜 어느 순간 바뀌었는가?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믿어질 때, 그 교리가 나에게 체득될 때, 그때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희망이고 구원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한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었어요. 우리의 무서운 죄체,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이것이 은혜의 행동에 의해서 제거되었어요.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며 그를 오래전 갈릴리 사람들의 구주만이 아닌 당신과 나의 구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가 동일해요. 기독교인이 되는 기준은 동일해요. 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의 예수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가 있는 예수님이셔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메시지에 대한 믿음 없이 그 인물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일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아무리 인간 예술을 연구해도요,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 인플루언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를 보니까 난민과 이주민과 흑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 애통이 있었어, 이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던 거야,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요, 거기에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대단한 정치인과 롤모델에 대한 존경심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받는 사람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격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칭 중 뭐가 중요하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면은 새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세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해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라는 인물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뢰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그냥 감탄 혹은 존경이에요. 우와,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나도 이런 사람처럼 돼볼 거야. 이 정도예요. 그들은 예수를 모든 역사의 지구의 인물로 혹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자로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계시자, 그냥 뭐 여러 종교의 계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최고의 존재에 도달하는 사람, 이렇게만 보는데 무슨 구원이 나와요? 여기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해 본다면요, 만약 우리가 비조리적인 종교 혹은 일반적인 진리에만 근거한 종교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울뿐 아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예수 자신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 감정, 내 만족, 내가 아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거부해야 돼요. 바울이 믿은 예수님 거부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신앙 거부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근데 이 시대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늘 이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우물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물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하면 다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라고 하면 다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교회, 그래도 한국교회라고 하면 다 동성애 반대할 수 있고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는 그 교회겠구나. 우리는 우물 안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최근 한국 교회의 흐름을 볼 때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요? 미국의 그 대단한 프린스턴 신학교가, 대단한 그 신학자들이, 걸출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수두룩빽빽하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학자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신학자들이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었는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와 장로교 총회가 그 노예들이 변질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 대단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명성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근데 그 학교로부터 시작된 이 신학의 흐름이 지금 오면요, 완전 정반대로 변환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손쉽게 접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손쉽게 접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메시지들,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메시지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불신자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불신자가 봐도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약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다. 불신자가 봐도 좋아요.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대단한 민중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종차별 정책들을 폐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분 차이를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모든 정치 제도에 도전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현대 강단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래도 한국교회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볼까 했을 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듣고 영향받는 그 메시지에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 믿고 따르면 되지. 믿고 따르면 되지, 맞아요. 근데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어떤 아저씨가 와서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대로 볼 때 사탕만 먹을 수 있으면 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남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뭐로 가겠습니까? 종교통합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시대 가운데 TV 프로그램만 봐도 다양한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 예능 찍는 장면들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으세요? 불교의 스님 나오고 천주교의 신부님 나오고 기독교의 목사님 나오고 그분들이 나와서 함께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희한한 걸 보니까 대중매체 공영방송에 나오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희한하게 서로와 서로 간에 거리낌이 없어요.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진리에 따를 때 기독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명확합니다. 진리가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 진리는요, 어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은 불교와 천주교와 다양한 종교들에게 거리낌을 줄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친가의 가족들 중에서 좀 이상한 종교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종교에 빠지셔가지고 다양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뉴에이지 종교에 빠졌어요. 내 안에 신성을 막 개발해요. 실제로 그런 신성을 개발해요. 그래서 성이 노신데 이름을 자기가 개명을 했대요. 나는 이제부터 신땡땡이야. 내 이름에 신을 바꿔. 이게 얼마나 유아스럽고 유치해요? 근데 뉴에이지 영성의 운동에서 그게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뉴에이지는 다양한 곳에 만물에 있는 진리를 찾기 때문에 한 번은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야 승주야, 내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해봤어. 요한복음을 공부해봤더니 야 여기에도 진리가 있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저한테 말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저보다 어른인데도 너무 불쾌한 거예요. 요한복음 잘 읽어보셨어요? 제가 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진짜 읽어봤다고? 공부해봤다고?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제가 아는 요한복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틀린 거 알고 계세요? 잘못 공부하셨는데요? 답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예수님만 진리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접해봤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 모든 것에 진리가 있다는 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종교에 좋은 거 배우고 여기 갔더니 이렇게 기도가 잘 되네? 이런 명상법을 사용해봤더니 내가 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같네? 종교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는 존재야. 내 안에 신성이 있어. 입으로 고백하니까 나의 삶이 달라지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다가 맞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답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해야죠. 근데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 있군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당신의 생각도 존중받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것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여요? 세련돼 보여요. 기독교가 이해심이 가득한 종교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이해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진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함께 복음의 초청에 응하자고 하는 전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이 야성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자, 만약 교회가 1900년의 기독교 역사의 모든 연구와 사색의 결과물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면,
모든 교리 다 버리고 시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삶이 먼저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먼저니까. 그러면 여러분 설령 성경이 그대로 보존된다 하더라도 그 손실이 엄청날 거예요. 각 세대가 이전 세대의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면 어떤 학문에서도 참된 진보 있을 수 없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의학도 현대까지 쌓아오는 모든 기술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또다시 동심보감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허준이 나와야 돼요. 그 허준 누가 될 건데요? 언제 기다릴 건데요? 그런데도 신학에서는 과거를 매도하는 것이 진보의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련돼 보이니까, 현대 문화보다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전부가 된 것처럼 여기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가서 우리가 성경만 붙잡고 있으면서 삼위일체를 다시 정의한다? 쉽지 않아요. 제 이성으로는 저는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안에서 다시 성화와 칭의와 이 모든 은혜에 대한 교리들 다시 정의할 수 있는 능력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칼빈 나오기 기다려야 돼요. 다시 바빙크 나오기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신앙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것에 기반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옛것인 성경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적 근거를 견지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오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아마 이 앞에 전의 내용까지 쭉 설명한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많은 오해를 할 거예요. 저 틀에 박힌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대표적인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론에 답을 줘요. 첫째, 메이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교리가 건전하기만 하면 생활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가 건전하면 생활이 건전해야 돼요. 우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교리만 아는 게 중요해. 아니요. 교리를 아는 이유는 뭐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오히려 교리는 온갖 것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뭐였냐? 삶의 길이었어요. 제자 도는 삶이에요, 삶.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이 나왔는가?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변화시켰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님 이런 구원자야, 구속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교리를 바탕으로 삶이 나온 거예요. 겉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셔서 그래요. 이게 교리예요. 이 교리를 알게 되니까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겠구나.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기독교가 교리적 기초를 가진다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요, 교리의 모든 요소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리의 엄밀성이 너무 중요하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서 교제를 유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메이첸이 틀에 박힌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메이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열려 있냐? 감리교와 장로교의 문제, 신학적인 엄밀성 메이천이 주장한다고 해서 감리교와 교제하지 마라.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감리교와 충분히 교제할 수 있어요. 순복음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어요. 심지어 메이첸은 로마 카톨릭과도 교제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왜냐? 우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삼위일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정치 체제가 장로교회일 것이냐, 회중교회일 것이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우리가 세례를 베풀 거냐, 침례를 베풀 거냐, 이 정도 수준은 구원 얻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냐 마냐에 대한 문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데 있어서요, 세례받든 침례받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만 우리가 어떤 게 더 성경적일까,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 감리교회 보세요. 우리나라 감리교회를 본다고 해서 대단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감리교회도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건강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에 대한 그 권위를 입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지 오히려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더 정확하게 믿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지키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사실 우리나라는 신학을 강조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뭘로 향하냐? 희한하게 개혁주의로 가요, 다들. 개혁주의가 뭔지는 잘 몰라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직 성경이 맞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첸도 우리가 엄밀한 거 말한다고 해서 다 타단한다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일부분 양보하는 것도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설명에 근거해 있으며 기독교 사역자는 일차적으로 증인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 사역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기독교 사역자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증인석에 앉을 때는요, 그의 외투가 어떻게 재단되었는지, 그의 문장이 얼마나 산뜻하게 넘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증인이 무엇을 입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진리를, 전체 진리를, 오직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옷 입었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먹었는지 복음 전하는데 그거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투가 어떤지, 우리가 언변이 뛰어난지, 아니요, 우리 언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증인으로서 오직 진리만을 전하고 있다면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며 기독교의 가르침을 주요 대적이 되는 현대의 가르침과 대비해서 제시하는 것은 이게 과한 일이 아니에요. 요점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메이슨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교리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딱딱한 신학 배우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은 바르게 아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주요 대적이 뭐냐 했을 때 메이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옛날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을 대적으로 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볼 때에도 시대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없겠어요? 정치적으로도 대적들이 있고요. 근데 교회의 대적은 명확해요. 교회의 대적은 기독교 진리를 허물고 진리를 보존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마치 아주 좋은 말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다른 종교를 이끌고 가는 자유주의 신앙만한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도한 표현일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해도 우리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어떤 지장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유지하고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의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거보다 위험하고 아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10군데밖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다 지하교회가 돼도요, 상관없어요. 그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가 전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의 사명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가 수백만 개가 되어도 그 안에서의 가르침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진리를 교묘하게 바꿔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사수해야 될 것, 수호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는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특히나 이 울타리 안에, 우물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신학적으로 작용하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무엇이 돼야 되냐?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린 기독교 사역자로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외투를 입었는지, 얼마나 말 잘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나는 기독교 사역자다, 부름받은 사역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이 어려운 기독교와 자유주의 나누는 거,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믿는 교리에 따를 때 지금 이 시간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시간이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생겨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어떤 시간도 우리한테 헛된 부르심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믿고 따르는 교리예요. 이게 저의 삶을 이끌고 있고요.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신학과 사조에 대해서 배운 것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직 진리 전체를 바르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 이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남은 이 자유주의 강의 시간도 그렇게 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